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백성에게 들려주시던 말씀들을 모두 마치신 다음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다. 마침 어떤 백인 대장의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이 백인 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다인의 원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와서 자기 노예를 살려주십사 하고 청하였다.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하며 간곡히 청하였다. 그는 선생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런데 백인 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러셨을 때 백인 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아뢰었다. 주님,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뵙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메인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백인 대장에게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군중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이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노예는 이미 건강한 몸이 되어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내일이 추석인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우리 학생들, 친구들이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오늘 신부님이 추석 선물을 줄 테니까 앞으로 나와볼래? 나와봐. 응, 앞으로 나오면 신부님 추석 선물. 자, 응? 자, 보상은 나와봐. 중학생. 중학생. 자, 보상은 두 개. 응? 몇 살이야? 6살. 추석 잘 지내? 나눠드린 광문원고에 보면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제가 원고를 썼습니다. 없으신 분은 뒤에 가면 있습니다. 맨 뒷좌석에 있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백인 대장이 예수님께 드린 솔직한 말씀입니다. 누군가 자격 운운하면서 나의 함량을 따지면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함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누가 나를 판단하면 우린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럴 때 잊지 말아야 할 명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 데미지를 반드시 우리 몸이 입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 감정이 흐르면 우리 몸에서 호르몬 분비가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3분의 부정적 감정은 1시간에서 2시간의 육체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반대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긍정적 감정을 계속해서 가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병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스스로 어떤 자격이든 내려놓고 시작하는 사람과 스스로 자신의 값을 매겨놓고 달려드는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려놓는 사람은 올라갈 일만 남았지만 높이는 정한 사람은 내려올 일만 남았습니다. 동양의 성인 말씀 중에 꿈에도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함량을 내가 정합니다. 니는 그거 잘 모르지. 특히 니는 네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지. 우리 그런 말 하죠. 도대체 저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함량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다른 사람이 그러면 내 자신의 함량을 매기면 기분 좋습니까? 니 그거 모르지? 속으로부터 확 끌어오르잖아요. 이게 나를 무시하나? 그런데 우리는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많은 경우. 누구의 말을 함부로 하고 누구를 판단할 때.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신뢰를 하고 나쁜 사람이면 경계를 해야 하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판단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그 사람을 비난하는 데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 판단이 비난이 되면 그 부정적 영향은 내가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남을 이해하는데 선용되어지면 그 긍정적 에너지는 내가 갖게 됩니다. 이해받는 사람이 가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우선적으로는 내가 받게 됩니다. 악영향을 받느냐 선한 영향을 받느냐 그것은 내가 1차적인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판단이 비난의 받침대가 아니라 이해의 지렛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면 체면이 손상되기보다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거든 내가 내 스스로가 높은 값을 매기고 있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잘해주는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안 다가오지? 그것은 스스로가 값을 높게 매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값에서 나오는 상대를 향한 비난의 판단들이 칼이 되어서 사람을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판단은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나 비난보다는 이해의 지렛대로 사용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쉽게 보여서가 아니라 겸손은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만큼 상대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꿈에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순간 너는 망하기 시작한다. 나를 축혀 세우기보다 남이 나를 신뢰해 줄 때 단순히 직위를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을 됨됨이로, 나의 됨됨이로 매료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매력입니다. 우리 각자가 사람이 가진 매력은 다 됨됨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신뢰로 끌어안는 것이지 결코 내가 아는 것으로 판단해서 가리키려 들거나 비난하거나 지적질을 하게 되면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런다고 누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에게는 오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만한 사람에게는 오만함으로 대합니다. 자신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강함보다 낮추는 나약함이 사람과 천국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됩니다. 겸손은 천국을 얻고 교만은 지옥을 만듭니다. 내가 천국에 살면 모두가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살면 모두가 나를 저버릴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보다 더 겸손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 말씀에서 과연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많이 배웁니다. 저는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많은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이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로 과거에 있었던 상처받은 일로 복수도 분노도 하지 마시고 과거는 과거대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지는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100번 낫습니다.